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2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또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어떤 것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려 하시는가? 바로 2절과 3절 말씀이죠.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하시는가? 2절과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출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빛의 사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고난당한다, 출교당한다, 회당에서 쫓겨난다, 왕따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했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금과 옥조 같은 것이었고 그 율법이 날마다 읽히고 또 함께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임들을 가졌는데 그 회당, 마을 공동체,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또 왕따를 넘어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함께 경제 생활을 해야 하고 공동체가 과거로 갈수록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까지도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밥줄이 끊기고
살아갈 길이 어려워졌다.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그들이 왕따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려 합니다. 죽이면서도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통해서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훗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함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지평이 180도 바뀌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양극화가 심합니까? 정치적 입장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이 양극화가 심각해진 국가 안에서 누구의 옳음과 누구의 그름,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안에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판단을 유보하자라고 한 말을 가지고 아주 욕을 많이 먹어요.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옳다고 판단 못하느냐 막 욕을 하고, 저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욕하고, 판단을 유보하자 이야기했다가 무슨 해색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내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한쪽 편을 뭐 목사 개인으로서야 또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서 아마 판단을 유보하겠다 했다가 막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문매를 맞습니다. 저 또한 저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그것이 무지에 의한 것. 3절 말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하는 민중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론의 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입장이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죠.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두 여인이 와서 서로가 살아남은 한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하죠. 우리가 내용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한 여자가 자다가 본인의 아이를 눌러서 자기도 모르게 질식사해서 죽게 되니까 옆에 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죠. 한 명은 진실이고 한 명은 거짓인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가 막 주장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이걸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정말 때로는 이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다라고 주장하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상 우리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아이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해서
뭐 알 수가 없으니 너희가 그렇게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내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줄 수도 없고 또 둘 다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 공평하게 이 아이를 나눠주겠다. 이 아이를 나눠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왕 앞에까지 왔는데 자신의 어느 누구든 간에 사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는 순간 아마 목숨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주장을 굽힐 수가 없죠. 그 상황까지 치달았을 때 도저히 구분해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아이를 갈라서 주겠다 라고 하자 정말로 그 아이의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포기하죠. 여러분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지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옳음을 살아낸다. 진리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륙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시키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다 주장하는 그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살아낸다라고 하면서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 그들이 설사 정말로 틀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증오하고 씹어먹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답답하겠죠. 정말로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맞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상대를 정말로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상대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까?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빛이신데 정말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너희들이 무장봉기해라. 내가 옳은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떻게든 철저히 지켜내라. 총칼을 들어라. 총칼을 들고 저항하라. 싸워서 반드시 새로운 세상 일구어내라. 이렇게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데요. 우리 현재 정치권, 우리 이 한 나라가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의 존립의 여부는 분명히 법치주의에 있습니다. 현대 국가가 법을 무시하며 무법천지가 되면요, 자기의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법조차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폭력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가는 것 외에는 결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끔찍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끝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것을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옳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으면 무장봉기해야죠. 내가 정말로 옳은데 솟구쳐 일어나서 상대방을 제거해야죠. 미워하고 증오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옳으신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출교당하시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이 미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출교당하고 잡아 죽임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무장봉기하고 상대방을 제거해라.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니만이 옳다. 옳은데 뭘 조심하냐. 상대방을 죽여라. 네가 옳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나누어서라도 가져가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겠다고 하는 거짓 어미의 모습이 아니라 참 어미는 내가 옳아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 길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출교를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듯이, 그렇죠? 옳음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6절과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아멘.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안내하십니다. 그분께 맡겨서 옳음을 주장만 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많다고, 정치적으로 내가 옳다고 상대방을 제거하려 합니다. 정말로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두가 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상대를 제거하기보다가 우리가 옳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 사랑의 말씀 따라서 주께서 주실 영광, 결국 이루실, 증명해 주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것이 증명되었듯이 우리도 진리를 살아내므로 증명받는 하나님의 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